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일상의 기적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경이 바로 기적의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보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였고, 또 시편 40편 5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만일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화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녀가 이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들의 무기력한 모습 볼 때 부모들은 참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운동에 가면 달리는 아이보다 응원하는 엄마가 더 뛰고, 그렇죠?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만 이 입시를 앞둔 학생보다 부모가 사실은 더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부 잘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음을 압니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매일 예습 복습하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천재가 없습니다. 말 하나, 태도 하나 바꾸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체험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것.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기대요 평안인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 경험, 오늘 우리 이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현실의 어려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한밤중에 정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체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강전사랑 같이 이번 주일에 있을 여러 행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사는데 엄청 눈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거의 밤이 되어서 그것을 만나니까 아주 두렵더라고요. 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한밤중에 정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의 극심한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파도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리고 교회에 풍랑이 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풍랑 한가운데로 이미 와 계십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나쁜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해롭다, 몸과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염려함으로 목숨도 몸도 오히려 상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염려해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어서 개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 비유에서 말씀하신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죠. 아주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끝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제 안에 어떤 염려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바로 생로병사,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안에 심는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이 불신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대담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무리를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저 배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이 불문하고 환경 불문하고 여건 불문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역자가 예배당 완공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이런 분별이 들어왔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이들만 헌금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막 듣고서 그대로 행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헌금할 뿐만 하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종. 분명히 파도는 무섭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은 파도보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모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믿음 없어요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넘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 적은 믿음에서 시작하기 마련이죠.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사실은 믿음이 적은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물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적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돈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만큼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결단을 하면은 결국 믿어지게 되고 믿음대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한번 물 위에 내려서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몇 걸음 걷다가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그냥 쏙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잘했어도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때 바로 그 다음 플랜 B를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더라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기적은 없다, 이렇게 늘상 그가 하는 그 전매 특허 있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천하의 거짓말쟁이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풍랑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영적인 그런 침체하는 일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전에는 한 번 침체가 오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막 오래 가서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매일 바라보는 것, 이걸 점검하며 살다 보니까 침체는 하루면 끝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사실은 침체되었었습니다. 그런 순간 기도를 또 하면서 회복의 그런 경험을 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능성은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리로 내려섰습니다. 나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도에 눈을 돌리면 빠져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무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언제가 은퇴할 날이 오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별할 때도 오겠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조롱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꼭 오신다. 이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는 이런 응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일상이 기적임에도 아버지여 사탄 마귀의 그런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이제 무리에 내려섰습니다. 아버지 무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